누군가의 힘이 실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실리면 능력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런 힘이 실렸을 때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빠르시네요. 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세상 그 무엇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 나무 뿌리가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기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형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그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는 세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불안들, 염려들 다 있으시죠?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오는 공포와 염려가 사실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칼이나 총은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 이 마음에 오는 공포와 염려와 불안은 내 삶의 평생을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와서 그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평생의 삶이 초췌해지기도 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했으니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맨날 그 주위에 지나가면 이 깨 볶는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날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군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남편을 군에 보내고 나니 매일매일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총 맞으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꿈이 조금이라도 어수선하고 꿈자리가 조금만 사나워도 그날 하루는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전보 한 통이 옵니다. 이 집배원이 전보요 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보를 받았는데 이 부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편지가 아니고 전보네? 편지 같으면 남편이 살아있어서 손수 써서 보냈을 텐데 전보가 왔다라는 건 내 남편이 죽었다라는 전사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심장이 탁 멎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전보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전보가 전사 소식이 아니라 휴가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기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러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하고 전보를 보냈던 건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 염려와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공포는 멀쩡한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이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본토에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염려 속에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거나 다쳐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본토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죽어간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그만치 7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근심 속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공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공포에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공포와 불안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스트레스와 그 근심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끝날 것 같지만 좋은 대학에 가보니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취업의 걱정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미래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시니 모든 것이 끝인가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하니 너무 좋죠. 그런데 승진하고 보니 그 자리에도 여전히 불안한 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크고, 또 실직될까 봐 명예퇴직 당하는 건 아닌지 그 불안함 속에서 직장 생활을 똑같이 염려 속에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굉장할 것 같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더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도, 또 다른 상황에 처해도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신바람 건강 박사라는 분이 계셨죠.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 황수관 박사님.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숨을 쉴 때마다 공기를 큰 컵으로 한 번을 들어 마신답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들어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 마셔 보세요. 몇 컵 들어 마셨습니까? 한 컵 정도 들어오셨나요? 네. 근데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그 한숨에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모든 균들이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우글거리는 박테리아와 세균을 들어 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폐렴 환자인지, 코로나 환자인지,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호흡하고 숨 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편하게 했던 그 악수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 투성이에요. 불안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그 왕을 먼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미리 군사를 보내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를 하려고 가려면 낚시하기 전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사냥을 하러 가려고 하면 정보를 입수해서 사냥하는 데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복을 할 때마다 왕이 낚시하러 왔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취소하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사냥하러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뿔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그 첩자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이 맑고 영안이 밝아서 왕이 침대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왕을 잡기 이전에 그 엘리사부터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그 밤에 급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다 에웠어요. 기병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보병들을 보내가지고 그 작은 성 도단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 적국의 아람 군사들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님,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에 따는 거예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 덤덤해요. 그 보고를 받고도 조금의 미동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사환의 눈이 밝혀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이미 미리 보내셔서 이 산에 가득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들고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던 그 사환이 그것을 보고야 그제야 마음이 진정해져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사의 기도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은 이미 도단성처럼 모든 공포와 근심들이 나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이리 보아도 근심이고 저리 보아도 근심이고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직하면 어떡하나? 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에워싼 그 모든 불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뜨여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직장에서 기둥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남편이 일어나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사업장, 내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안과 공포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아니라 그때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속에서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불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걱정할 것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 우리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가 수많은 기병과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떤 처지입니까? 이 도단성은 끝난 거예요. 엘리사는 죽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많은 군사들이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버려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은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도 아니고 당신들이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안내해 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데려가요. 그러니 앞이 안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줄줄이 묶여서 따라가듯이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한가운데, 적진 한가운데로 탁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포위를 하니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눈이 떠서 돌아보니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엘리사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역전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넣었더니 연락 오기를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시오 하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기도탑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왔다고. 안 된 거예요. 연락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시오 하고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28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눈물로써 은혜롭게 예배를 다 인도하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응답을 주셨습니다. 28년 만에 이 강단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게에 걱정과 근심이 몰아닥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프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염려로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폐가 작으셨대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 목사님이 40대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 그 목사님이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97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벌떼처럼 침공합니다. 연합군이 침공해 오니 이 유다가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고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써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무리들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안 들고 나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요. 오히려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적군들이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예복 입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합군들이 서로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시체만 가득하게 남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서, 남유다 사람들이 가서 이 연합군이 가져온 제물들을 가져오는데, 절품을 가져오는데 제물과 의복과 그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이틀에 다 거두어오지 못하고 3일에 걸려서 그 제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이 기도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